어느 청년이 인생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렇게 찾기로 목표를 세우고 많은 책도 있고 또 전문가들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와 재산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명예와 재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추가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명예, 재산에다가 또 한 가지 추가시킨다고 하면 무엇을 추가시킬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은 건강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명예와 재산과 이제 건강을 얻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자신 인생 삶의 멘토가 되는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인생 삶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 재산, 건강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스승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네는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 재산,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네.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명예와 재산과 건강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에게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만나면은 샬롬,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로 평안, 평강, 평화. 이게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평강하세요. 또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죽음,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명예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본질적으로 이 마음의 이 평안,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체득을 하고 인사도 샬롬,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사역을 바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보혜사의 의미는 보호한다, 대변해 준다, 돌보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도움을 받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 종류 인간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걷고 뛰고 먹고 배설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면서 자연 법칙, 생리 원칙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적 인간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고 도구도 만들고 학문도 탐구하고 사상도 만들고 또 어떤 이상을 세우고 그 이상 실현을 위해서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제 정신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고, 이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이제 그런 인간이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자연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제 자연적, 정신적, 영적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바로 영적인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이 강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인간이 건강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생각도 건강하고 언어도 건강하고 이 생활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 가지고 건강한 말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연적으로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실패와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아주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실패하고 또 안 되는 그런 말만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근본적인 실패와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될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 속 사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속 사람이 병들고 연약해지면은요,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실패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병들고 연약해지면은 작은 고난, 작은 환난을 만나도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아니 까짓것 좀 그 창피 좀 당하면 어떻고, 자존심 상하면 어떻고, 물질 좀 잃어버리면 어떻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 속 사람이 병들고 연약해지면은요,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포기하고 또 이제 심하면은요, 극단적인 그런 말을 하고 이제 행동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강건해지면은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사건과 어떤 막 염려와 불안과 또 이렇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또 이 염려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속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이 어떤 환난 사건, 어떤 힘든 일들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사람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막 지금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어떤 소극적인 사람, 어떤 지금 그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막 힘을 확 주십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 속사람. 두 번째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지금 현재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의 그런 이제 일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염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을 지나치게 해서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각종 질병이 생겨지고 그 질병에서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요, 그게 이제 점점점 진행되어지면은 암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 연약함.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여러분, 이 연약함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자책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성령님. 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가장 두렵고 막 불안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하신 말씀은요,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 곧 나의 무엇을 너희에게 주신다? 평안이요, 평안.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안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심 가운데에서 마음에 이 평안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어느 집이든지 집집마다 이렇게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펌프도 나중에 이렇게 개발된 거지. 전에는 무조건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 만들어지려면요, 공동 우물이 없으면은 절대 마을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여자들이 이제 하는 일 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지만 마을 공동 우물에 가서 이 물동이에 물을 담은 다음에 지게로 저 날렸어요? 머리에 이어 날렸어요? 머리에 이고 이제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고 머리에 이고서 그것을 이제 걸어가면은요, 길도 굉장히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거친 길을 걸어가는데 가득 찬 물동이에 물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냥 운반을 잘해요. 숙달도 되었고 요령도 있지만 더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동이의 물 위에다가 조그만 막대기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막대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물을 머리에 이고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그때마다 물이 철렁철렁 거리는데, 이 조그만 막대기가 이 물이 철렁거려서 물이 넘치는 것을 전부 다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각가지 이유로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인생 삶이 출렁거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고, 어떤 일로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생겨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어떤 미래의 이 불확실함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우리 마음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출렁거릴 때 이 안정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막대기입니다. 물동 위에 막대기 하나 올려놓으면 출렁거려서 넘치는 것이 방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에 막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막 요동칠 때, 내 마음에 무슨 막대기 하나 딱 얹어놓으면 해결된다? 성령 막대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고난 때문에 출렁임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이 평안의 막대기를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놓아주셔서 평안함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요, 누가 승리하느냐? 하루 세 끼 밥 먹고, 막 라면도 보너스로 끓여 먹고, 햄버거도 그냥 막 2개씩 더 사서 먹고, 저녁에 막 딱 자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다 이겨. 그런데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가지고, 놈들 다 먹는 통닭도 못 먹고, 막 햄버거 줘도 놈들은 2개씩 먹는데 3분의 1도 못 먹어. 그것도 3분의 1 먹고서도 막 얹혀뛰야.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말씀 순종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1장 19,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에스겔 11장 19,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영을 주신다? 새 영, 새 영. 새 영은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 이 성령 받으면은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느냐?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돼요. 뭐 같은 마음?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할까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니까. 자,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무슨 마음? 뭐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이 살하고, 여러분 살 한번 만져봐, 살. 이게 살 만져봐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내 살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요. 병원 중환자실만 가도 내가 내 살 만져? 못 만져. 죽으면 그냥 냉동실 들어가가지고 화장터 가서 그냥 불가마 넣으면 막 헐헐 다 타고, 그 이제 뼈가루도 벌레 생겨서 다 먹어, 벌레가. 그래도 막 한마디 한다 못한다? 못해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만져보셔. 이게 만질 수 있다는 게 뭐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살처럼. 뭐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 충만함. 이 돌 같은 마음일 때는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성령 받아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요, 자,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가 따라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 생활 막 믿음 생활을 미적분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토플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우면은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려워. 근데 믿음 생활은 너무 쉬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형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말씀 순종의 삶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되 이 새형,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이 그냥 사라져. 막 그렇게 그냥 막 말씀 순종이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 돌 같은 마음도 그냥 하나님이 막 돌을 막 싹 뜯어내고 그냥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그냥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비타 500을 먹어야 돼. 원비디를 먹어야 돼. 이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백부장 고넬료 가족들을 전부 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할 때?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려왔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만약에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2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주신다. 여러분 20일 금식 기도 쉽지 않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지금 사업도 운영해야 되는데 막 20일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냐고. 그런데 뭐 성공하면? 예배 성공하면 뭐 성공? 예배.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일단 예배자리에 나와가지고 설교할 때 뭐 해야 돼? 입신해서 그냥 육신의 피곤함을 풀고 가셔야 돼? 들어야 돼? 지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잤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여기 분명히 그랬죠. 성령이 뭐 듣는 모든 사람? 말씀 안 듣고 입시는 사람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못 오셨다? 못 오시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풀어지죠. 그래서 예배 성공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들으면 된다? 말씀 들으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주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빌기를 다함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 앞에 보면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용,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속사람. 두 번째로 마음에 뭐 주신다? 평안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능력 주신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늦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할렐루야. 뭐 받으면? 막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꿈과 비전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막 농땡이 폈던 거 다 그냥 야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거를 알아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막 축복의 씨앗을 심고 뭔가 실력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전진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창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